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상의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우상의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불행은 언제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그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일찍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인간의 주인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 혹은 통제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돈을 주고 하는 사람은 돈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그 사람 주인이란 말입니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사흘 길을 걸어서 바울을 해치기 위하여 베레아까지 가서 덮쳤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켜 배에 함께 타고 오늘 본문 아데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의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역사를 아는 분들은 문학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명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의 다 고향입니다. 그 아테네를 헬라어로 교육받은 지성인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내려주고 베레아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로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 도시를 다 돌아본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광장에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만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신전이 있고요, 1만 7천 명을 수용하는 여러분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대전도 야구장 잘 졌으니까 꽉 쳐져.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교회도 저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야구가 우상이에요. 교회 오는 것보다 야구장 가는 거 훨씬 좋아해요. 야구장 가면 행복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시대에 1만 7천 명을 수용하시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둥만 104개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의 그 모습을 보고 고작 빈민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바울은 여러분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위축되기는커녕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알려진 아테네, 실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심한 우상의 도시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격분하다는 이 헬라어는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는, 막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영적 격분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느낀 의로운 격분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요, 우상에 대한 분노요, 사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응대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 아테네에서 감탄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도시가 우상화되어 있음을 인하여 영적인 격분을 느꼈다는 것은 빈민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확고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요, 세상의 모든 불신행위, 악, 우상, 불의에 대한 영적 격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격분을 볼 수 있는 곳이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야. 너희들은 돈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잖아. 성전에 와 있어도 너희들은 돈이 우상이야. 그 얘기하고 다 둘러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오늘 교회와 앉아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경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저주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온통 돈이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 윤리도 인간관계도 핏줄도 정의도 모두 해체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아테네의 우상과 똑같은 우상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성이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 등 온갖 우상 천지입니다. 선거철이니까 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웅장해 보여도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일 뿐 결국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라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의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격분을 느끼니 바울은 그럼 뭘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변론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장터에서는, 시장 바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변론하다, 헬라어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론하다, 강론하다, 설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의 공개진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함께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설교하고 토론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논쟁을 벌인 이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은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쾌락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까? 이들이 주장한 쾌락은 모든 고통,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을 누리기 위하여, 죽을지 모를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만민형제주의를 내세우면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범신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조금 말쟁이라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생명이 없는 모두 하나 이상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은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만이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심어주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철학과 종교와 방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올시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참된 행복도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오직 구원자가 돼 주십니다.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임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손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자로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 분이라고 단정하고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결국은 우상숭배자로 간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바울처럼 만나고 예수 기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는 죽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일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기도의 생명 속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정말로 추구했던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왜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주 예수만이 영원한 복을 주시니까. 그 확신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얘기하는 글인데 그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이용해서 자기 욕심 차리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옵시다.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 사랑,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깨닫고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시편은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8,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대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에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욕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구원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언제나 여러분 마음의 문제고, 인간의 정욕과 갈망과 동경과 탐심에 대한 언제나 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를, 이방 여인들이 수없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의 인생도 비참해지고 그 나라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그가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동물마도 못한 삶을 삽니다. 그거 여러분 수없이 봅니다. 이게 동물만도 못하게 욕심을 부립니다,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우상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상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 당신의 우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반드시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로맨스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독자 이삭이 우상 숭배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있는지 그럼 보여주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법은 나는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까? 이 질문 해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좋을 때 아니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 사냐 못 사냐, 여러분 자신이 잘 사냐 못 사냐, 그 결정나는 시간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남편이 뭐 게으르고 좀 돈을 못 벌고 그런 건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 펴요. 그것도 봐줍니까? 그것도 봐주냐고요. 우상 숭배가 그런 거라고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비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뭐 잘못해도 웬만한 것은 봐줄 수 있어요. 좀 바람 피는 건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깨달아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니까. 왜냐하면 무엇이든 그것이 빼앗겼을 때 삶의 의욕마저 잊어버린다면, 그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전적으로 의지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아는 가치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따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우상 숭배한다고요. 행복을 또 왜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쉬운 얘기로. 행복은 예수님이 주는 건데, 돈 많이 벌으면, 권력 얻으면, 명예 얻으면, 세상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자라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분노해서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뒤엎은 거거든요. 첫 번째, 정말로 당신의 우상을 오늘 이 아침 잘 분별해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상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옥죄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결국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의 우상이 제게 큰 힘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회개합니다. 우상들이 결코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가치와 존재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공급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는 이 한 주간 되고 6월의 첫 주일 6월 1일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1일이 주일입니다. 특세 시작합니다. 반드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사랑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특정한 것들을 기뻐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안 가르치면 어김없이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다. 분노와 짜증과 우울과 비참함과 실파감 등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요새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헌신에 기도할 때 꼭 그런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 너무나 사는 게 우울하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게 반드시 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와 짜증과 우울과 비참함과 실패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질문을 꼭 하시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분은 나에게 내가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더 완전하고 더 은혜롭게 더 적합한 방법으로 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더 완전하고 더 은혜롭고 더 적합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언제나 속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요새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내 삶이 뭐 되는 것 같은 것이 없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실패감이 느껴질 때마다 꼭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지혜와 해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다 했습니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의 유혹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올시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90편 기자는 거절과 무가치함으로 자기가 씨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첫 시간을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시편 기자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기도가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세상에 너무 바빠서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습니까? 그는 어떤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이번 그래서 주보 앞면에 쓴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맡기고 기도해봐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요, 그의 마음속에 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갈급함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스바냐 3장 17절처럼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분노의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우상을 제거하고 진정한 변화를 원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긍극적인 열정이 되어셔야 합니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한데, 명예가 더 중요한데, 권력이 더 중요한데, 세상 것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긍극적인 열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우리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우상의 영적 격분을 느끼는 바울처럼 예수와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예수를 잘 알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가정들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우상이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고 내 욕망이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간절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우상의 영적 격분을 느끼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오늘 이 아침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오늘 이 아침 주회전에 부른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가정가정에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